요즘에 그 오미크론이라는 그 변이가 이제 아주 그 전염병이 아주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또 여러분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우리에게 중증을 일으키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사랑하고 또 주께 예배하고 주께 헌신하는데 힘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기독교는 여러분 은혜의 종교이죠.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11장 5절도 말하기를 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 기독교는 십자가 외에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혹여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또 우리 교회가 이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 이제 아주 그 오래된 책들을 많이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쳤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어서 예전에 굉장히 우리 시대 말고 저의 위의 시대쯤에 되는 신학자들의 책들을 살펴보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이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거짓 종교다라고 그렇게 정의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은 기독교의 십자가 또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만이 강조되는 아주 강력한 복음으로 우리가 전파를 받았고 그 복음 아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많은 책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본질의 첫째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기쁨 또 그런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서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소개할 분은 바로 1897년에 찾아온 유진벨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남 나주 땅을 처음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배가 들어오려면 이제 그런 바다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다 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선교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그 유진벨 선교사님은 처음에 전남 나주 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주의 유생들이요 아예 선교사들이 나주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면서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하게 됐죠. 그런 살벌한 삶 속에서 틈틈이 기회만 엿보던 선교사들은 이 어느 날 한 농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농부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사정을 하여서 아주 간신히 초갓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초갓집이지만 그곳을 기점으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울 계획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주의 유생들이요 이 집을 판 농부를 쫓아가 협박했습니다. 야 죽을래?
아니면 다시 집 찾아올래? 라고 하면서 유진벨 선교사님을 협박하게 된 거죠. 순진한 농부는 그 길로 당장 이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제발 다시 집을 돌려달라고 사정했고요. 결국 유진벨 선교사님은 나주에서 쫓겨나서 이 목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목포에서 이제 그 유진벨 선교사님은 가정이 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냥 사역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오웬이라는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스테르퍼라는 여자 선교사가 찾아와서 이 목표를 선교하여서 그때 세워진 학교가 이 정명여학교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영흥남학교를 세우면서 이 선교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190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유진벨 선교사님의 아내인 이 로티 위터스푼 선교사가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이 당시 호남 지역에는 이 선교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이제 위더스푼 선교사는 서울 합정동 선교사의 묘지에 묻히게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자녀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저기 멀리서 이제 배를 타고 오니까 일단 건강 자체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좀 괜찮지만 이 아기들은 아무래도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뭐 5개월 동안 타고 와야 되거든요. 뭐 배를요. 타고 오는데 그 배를 타고 오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약해지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는 면역력이 급격하게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오면은 풍토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제 선교사 자녀들이 죽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마철이 되면은 이제 막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생기냐면 이질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이 창궐을 하게 된대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다 견뎌내지만 이 다른 나라에서 왔던 아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막 그 아이들이 다 죽으니까 이때 막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강구책을 만들긴 하지만 그런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아픔들, 그래서 그 이제 합정동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가면 그 선교사 자녀들의 묘지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왜 과연,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찾아오면 아내를 떠나보내는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사모님들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약한 부분이 있겠죠. 아이들이 다 죽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몰랐을까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알았겠죠. 그러니까 가면은 위기가 있을 거고 나를 반대할 것이고, 어쩌다 보면은 나를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선교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왜 과연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까지, 그걸 각오하면서까지 이 멀고 먼 조선 땅에 과연 이들이 찾아오게 된 걸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즉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다른 말을 하거나 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생각을 전하거나 뭐 현대 문물을 전달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온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 들고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 땅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과연 왜 목숨 걸고 이 땅에 찾아왔나? 왜 자녀와 사모의 목숨을 거기에 담보로 두고 찾아왔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며 아이를 땅에 묻으며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간 것이지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독교와 우리 신앙은 과연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 사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중심은 어떤 겁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인된 자기 자신을 못 박을 때 비로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 중요한 진리를 회복할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교회, 또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회복해야 될 메시지고, 우리를 살리신 이 소망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신앙의 중심 사상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넘어서 이 복음의 완성을 의미하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 부활을 전할 때 성립이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복음에서 결단코 뺄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이것을 빼버린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런 효능도 없게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십자가나 부활이나 똑같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속죄의 확실함과 구원의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고, 또 죄인에 대한 사랑과 공의와 생명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사실의 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바로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 때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 하죠.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잠시 실신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이 시체를 도적질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환상을 본 것이다. 제자들이 환상을 봐서 환상 본 것 가지고 우기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터무니없는 것임을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과연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요. 일단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 속에 있겠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빌라도에 가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자신이 죽으면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사람을 명하여 그의 무덤을 3일 동안 굳게 지키게 하소서 하고 간청하매 빌라도가 군인들을 명하여 무덤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수없이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으로만 보지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유대 지역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이미 그 지역은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확실히 아주 그 공개적으로 나는 부활할 것이더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 사람들에게 증명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 알고 있죠? 그죠? 알고 계신데 모르는 척하는 모습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이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에 갔었지만 이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주님의 시체는 간 곳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녀의 곁에 나타나서 이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고, 그때 이 마리아는요, 이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동산지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시체를 좀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유대 지역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에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누가 훔쳐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갔다면 그 시체 좀 갖다 주세요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모두가 다 어떤 이 관심사인데 거기서 이제 그 마리아가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체를 훔쳐갔다면 시체 좀 다시 갖다 놔주세요. 갖다 놔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면서 그 마리아의 어떤 영혼을 깨우셨고, 정신을 차려보니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데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한 베드로,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500명의 사람들이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거기 그 어떤 그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500명의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500명의 사람들이 봤다라는 것은 왜 500명이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500명의 사람들 정도가 그 부활을 목격했다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 뭐 봤다 안 봤다 비슷한 사람인 것 같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봤다 500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최소한의 인원, 최소한의 사람들, 최소한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예표하는 게 500명이에요. 500명의 사람들이 이걸 봤다라는 거죠.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 안에는 어떤 신분과 그런 어떤 것들에 다 관련 없이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고 유식한 자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죠. 이 일에 대해서 물러섬이 없고요, 확고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확실한 논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약에 이런 논증을요, 다른 사람이 했다면 조금 신뢰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하면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들리는 소문에다가 자기 목숨과 생명을 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게 다 증명이 되고 확실히 그것이 근거가 있어야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 전까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극단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여 스데반을 죽였고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는 결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어요? 그런 바울이 완전히 변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는 증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학문가가 거기서 자기 목숨과 생명을 걸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이 부활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미명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무덤에 이르게 되자 이미 임봉하였던 큰 바위가 무덤에서 굴러 옮겨졌는지라. 곧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녀들은 크게 낭망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서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여자들 가운데 몇 명이 사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본 것과 또한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그렇게 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어이없어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는데 3년 동안 따랐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부활을 그냥 한 번 야 내가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공공연하게 그냥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나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아까도 첫 번째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 가르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이게 나오지만 제자들이 가르치지만 이거는 성경이라는 거는 이제 다 전부 다 역사서처럼 막 기술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 우리에게 복음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두 번 가르친 게 아닐 거예요. 야, 내가 너 부활할 거다. 너를 위해 부활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할 거야. 수없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 보니까요 어때요? 어이없어요.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누가 이제 그거를 믿어요? 그래도 좀 의심을 가져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렸습니다. 무덤을 향해 막 달려가요. 근데 아마 제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고 그다음 확인한 거는 베드로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무덤에 가보니까 이 세마포와 머리에 샀던 수건이 거기 있었는데 수건은 세마포와 같이 있지 않고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요한이 들어가서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빈 무덤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만 성경에 나와 있다면 제자들만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야 환상 본 거 아니냐, 너희를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놀래는 게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항상 거기에 실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죄 없는 분이셔. 그러면 죄 없어. 그럼 야 너는 믿는 사람들이잖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어요? 빌라도가 직접 이 사람은 죄 없다라고 증명해 줬어요. 그러면 되게 성경은 놀랍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게 너무 놀라운 게 그냥 성경은 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야 이걸로 끝나면요 신뢰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어떤 신뢰가 있냐면 빌라도라는 아주 명확한 사람이 정확하게 다 분석하고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증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게 세상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의 사건도 베드로와 요한만 봤더라. 여자들만 봤더라. 그럼 야, 아유 그래 너네들 그렇게 믿고 있어. 믿어라. 난 못 봤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뭐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사이비 종교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로 만들어 주는데 사실 이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그러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 군인들을 지켜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거기서 먼저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본 것은 제자들보다 더 빨리 본 것은 이 군인들이 먼저 본 거예요. 군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군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을 먼저 본 것은 바로 군인들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빈 무덤에 대해서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만약에 그 예수님의 어떤 시체를 빼앗겼다거나 공격당해서 뭐 잊어버렸다거나 그럼 이 군인들은 뭐예요? 사형이요, 사형.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결국 어떻게 가요?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고하였고, 이제 그들이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그러면 너가 책임져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장로들과 의논하여서 내린 결정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들이 잘 때 제자들이 도적하여 간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부탁을 했다는 게 성경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처음에 빈무덤을 확인했던 군인들은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지만 군인들이 돈을 받고 위증하였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성경은 가감없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마도 그 군인들의 위증이 거기서 탄로가 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 방면으로 성경 안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으로 확연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환상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오늘 부활절인가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절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포하고 말씀해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시작이고 그 완성과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실한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부르잖아요. 여러분, 뭘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근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거가 없이 주님 오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믿고 우리가 생명 걸고 삶 걸고 우리 시간 걸어서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다시 오시니까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확인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뿐 아니라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걸 전하면 너희는 거짓 종교다라고 말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른 것 들고 이 땅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야, 너 여기 와서 너는 사업이 잘 될 거야. 너는 뭐 관계가 좋아질 거야. 너는 여기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거 말하려고 이 땅에 자기 아내를 걸고 자녀를 걸고 이 땅에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그분들이 이 땅에 찾아올 때는 딱 두 가지 사건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 갖고 이 땅에 목숨 걸고 그 5개월 동안 1년 동안 배 타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에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도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아, 예수 믿는 게 뭐지? 교회 다니는 게 어떤 의미지? 내가 주님 만난다는 게 어떤 거지? 신앙의 자유함은 뭐지? 신앙의 기쁨은 뭐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이지? 내 모든 죄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상실해 버리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약한 바람 하나 맞고도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마도 신앙을 잘해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사건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니, 주님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신앙이 무너질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워가야 돼요.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면요, 막 바람 불면요 왔다 갔다 거려요. 바람을 왔다 갔다. 그리고 코로나 우리는 되게 강해 보이지만 우리 무서운 어떤 그런 우리의 시험이다라고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전에 초대교회인들이 당했던 그 고통들, 종교개혁 시대에 그들이 당했던 고통들, 그들이 어떤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오해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전염병 하나로 왔다 갔다 흔들흔들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저는 우리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복음의 뿌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다른 거에 눈이 가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에 눈이 가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이 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진수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 제가 요즘에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편씩 들려드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과연 왜 찾아왔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개월 동안 그 배를 타고 뭘 얻으려고,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면서 자녀도 잃어버리면서 자녀를 땅에 묻고 가슴에 묻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나이가 들어서 떠나보낼 때도 있어요. 속상한 마음 크죠. 그런데 여러분, 뭐 제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자녀를 떠나보내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분들은 분명히 제가 된 우리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각오하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른 거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어디에 목숨 걸고 왔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에 목숨을 걸고, 야,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예전처럼 비행기가 있어서 뭐 한 하루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요, 진짜 어때요? 태평양에서 여기 오려면 배를 타고, 군인들의 배를 몰래 타고, 아니면 같이 합의해서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뭐 그걸로 뭐 사람들을 뭐 어떻게 뭐 하려고 그랬다. 뭐 그러면 자기 아내 목숨 걸고 자녀 걸고 그렇게 찾아오게 선교사들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분들은 자기 자신의 삶과 생명과 시간과 육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라는 사건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겁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뭐 이런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드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진수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1차적으로 복음을 정리하면서 이 다음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마음에 새겨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배반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겠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만약에 다른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면 저주를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운 건요, 제가 복음 잘못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저에게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에는
구속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진정한 기쁨, 헌신, 자유함, 즐거움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만으로 존재해야 되죠. 이것이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반드시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자 목표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요 더 확고해졌어요. 이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냥 작은 바람만 불어도 다 무너지는구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작은 바람만 불어도 다 날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사자의 공격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카타콤에 매년을 내 평생을 살아도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산들바람만 불어도 신앙인인지 그리스도인지 주를 섬긴 사람인지 예배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저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실을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이 산들바람 같은 코로나 이거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야, 더 큰 팬데믹이 올 거다. 지금보다 더 큰 팬데믹. 근데 그 사람 말이 좀 신뢰가 좀 있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죠. 더 큰 팬데믹이 온대요. 저는 저는 그 사람 말 신뢰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이거 코로나로 이제 준비시켜 놓고 이제 더 큰 일이 찾아올 거다 분명히. 10년, 20년 안에 올 수 있겠죠. 빠르면 몇 년 안에. 그때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부활과 십자가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복음 지키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시간 들이면서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겠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만약에 정말 이 교회에서 다 쫓겨나야 될 시기가 찾아오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순교자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6.25 때 전쟁이 일어났더니 그 사람들을 다 교회에다 가둬놓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성도들 다. 근데 그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너는 예수 안 믿다고 얘기하면 풀어줄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로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뭘로 버틸 수 있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 잘 살게 해준다는데. 아니에요. 내게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부활의 사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께 내 삶을 드리며 다시 만날 주님을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정말 강력한 믿음으로 잘 무장되어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그러한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 큰 팬데믹이 찾아올 준비를 할 줄 아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준비된 교회로 거듭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를 향한 믿음이 더욱 강력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산들바람에도 흔들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께 부끄럽고 정말 선교사님들의 그 찾아오신 이유, 유진벨 선교사님,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아주 약한 산들바람 하나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시기를 잘 넘겨서 정말 잘 무장되어서
더 큰 팬데믹이 찾아왔을 때, 더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더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넉넉히 우리가 이겨내보는 말미암아 내게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